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또 주의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오늘도 우리의 최선의 사명으로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음대로 살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하며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올려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2절합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과 충성 늘 끝까지 바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13장부터 시작하는 1차 선교 여행은 13장, 16장, 19장, 22장 이렇게 해서 1차부터 4차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20장이기 때문에 3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 장면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이렇고요. 2차 선교 여행은 거의 3차와 비슷한데 3차 선교 여행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만 조금 더 제자 훈련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의 3년 정도를 있었습니다. 3개월은 이제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이제 2년 정도 사역해서 전체 연수를 합하면은 이제 3년 정도가 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을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빌립보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여기 드로아에서 미둘레네 기오 그다음에 밀레도 여기 한 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지키러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에베소를 3년을 있었기 때문에 약 직선거리로 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참 바울이 이제 가기가 어려우니까 오시도록 해서 그래서 같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걸어서 한 3일 걸리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쉽게 오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어떻게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이 20장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가 복음 전파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산을 할 때, 돌아볼 때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역을 행한다면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이제 주님 충성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후회 없는 복음 전파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가 어, 내가 지금 섬기는 셀을 섬길 수도 있고 조를 섬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한 영역 심지어는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섬길 것인가 다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부모로서도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사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불러가실 때 나는 그 정리할 때 어떤 정리를 할 것인가? 자,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겸손과 눈물, 인내와 온전한 복음을 즉 이제 자세도 있고 내용도 있었죠.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장로님들을 청했습니다. 50km 정도 되는 3일 정도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오게 됐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갔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바울이 1차, 2차, 3차 하면서 그렇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막 당신들은 잘못 믿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개종시키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마지막 전술을 하는 거죠. 마지막 제자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압니다. 자, 평가는 누가 해주는 게 제일 맞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해주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 늘 어떤 저의 지표로 삼는 게 첫째는 진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말씀, 진리. 두 번째는 진실하게. 자기 자신이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지키라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진실은 열매실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최소한 겸손하면서도 회개하면서도 나 자신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또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진리, 진실, 세 번째가 진심입니다. 진심. 이건 뭐죠? 지향성. 전하는 대상을 향해서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였죠. 진리, 진실, 진심. 자,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은 저는 겸손하게. 이건 회개의 자세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죠. 눈물, 이거 진심 아니겠습니까? 눈물은 그냥 함부로 되지 않죠. 악어의 눈물, 거짓된 눈물은 한두 번이죠. 그래서 진심의 마음으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막 아무리 그냥 핍박이 오고 그래도 나는 참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주를 섬기는 이게 진리죠 진리 진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서는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 진실의 자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자세.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는. 이게 참 중요하죠. 제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기도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제일 맞죠. 왜냐하면 기도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롤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기도의 마무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 17절부터 21절은 정말 진리와 진실과 진심의 그 온전한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순교적 자세였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자 오순절 성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막 회개하였고 그 다음에 개종케 하였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성령께서 말씀하시다. 이제 가면 이제 내가 이제 결박받고 환난받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달려갈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은 순교적인 자세로 이것이 사역자의 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는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셀장님들이나 아빠, 엄마, 부모님도 자녀를 향해서 이런 사역자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순교적인 자세로 그렇게 이제 오늘 정교인 수련회도 있고 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가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은요. 가시는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가시는 분들 또 저희 교회는 절반이 또 못 가시는 것 같아요. 상황적인 걸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의 마음은 다, 다 가게 됩니다. 가시는 분들, 못 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계속 기도하게 되고,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가시지 못하는 분들의 어떤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상황이 목회자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순교적인 자세가 정말 온 힘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는 후회 없는 최선과 충성의 사역.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아. 이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다음에 로마를 가더라도 이 로마까지 멀리 가려면은 이 에베소 거치고 뭐 거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배 타고 쭉 가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다시 못 볼지도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로마로 가면 로마 황제가 있는 데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자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거기 가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순교한다. 못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26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냐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자, 이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은 과거 이거는 이제 관용적인 용법인데 파수꾼이 이제 밤에 막 파수를 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자기가 깨어 있으면서 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전쟁합시다. 이렇게 해서 졌어요. 깨운 다음에 졌어요. 그 피가 막 흘러가 죽었죠.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파수꾼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깨웠습니다. 우린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그거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청지기적인 자세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난 떳떳하고 최선 다했습니다. 이런 이제 의미는 뭔가 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후회 없는 최선과 충성의 사역을 했습니다. 정작 마지막 정말 평가는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겠죠. 최선 다했지만 마지막에 아간처럼 자기 어떤 걸 딱 남겨두고 했다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마지막 평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혹시 두 마음으로 갖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은 회개하고 여기 말씀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 온전한 복음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순교적인 자세로 그리고 후회 없는 최선과 충성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오늘 전하기를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또 앞으로 남은 매일의 삶을 이 후회 없는 복음 전파자.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20장 17절부터 27절을 저는 목회자의 어떤 자세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성도님들의 자세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기쁘게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수련회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인도, 공급, 충만, 영광이 함께 하시는 수련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도록 또 기쁘게 주님 뵐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며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하옵시고 이제 진리와 진실과 진심으로 최선과 충성과 복음과 온 힘을 다하는 전심으로 남은 생애를 매일매일 최선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충성 다할 때 주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온 힘 다하여 섬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 앞에서는 그날 기대하며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순수하게 매일매일 오늘 충성 다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